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87면에 있는 요한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요한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보다 더 좋은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선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한번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다 하는 선한 욕심,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이해하는 겁니다.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서 그 신앙의 원리가 그저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의 그 원리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는 죄와 용서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그것이 배고픔의 문제이든 아니면 질병의 문제이든 아니면 죽음의 문제이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죄와 용서에 대한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 덕에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의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그전보다 더 많이 해결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인생 속에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하나님께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의 근본적인 답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의 근원적인 답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의 해답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용서된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짓게 되는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죄도 물론 다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도 우리들이 앞으로 짓게 될 그 모든 죄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짓게 되는 죄들도 역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하셔서 그러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짓게 되는 그 모든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그 용서를 받는 인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또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미리 다 하나님께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는 우리들의 입장은 어떤가?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만 하면 그 죄값이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그 죄값의 은혜를 가져다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에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간청해야 되는 그 일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자동적인 용서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용서하시는가 하는 죄의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는 반드시 4단계를 걸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짓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용서도 없는 겁니다. 용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항상 죄가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2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한 그 행위가, 네가 지금 한 그 짓이 죄다. 네가 지금 죄를 지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책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가? 그것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책망은 용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할 때 그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예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고 변명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할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변명하면 용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그대로 쉽게 이해가 되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 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빛에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빛에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용서도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를 인정하는 것을 빛에 행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빛의 속성은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속성은 감추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여기가 캄캄하다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그리고 강대상도 다 어두움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환하게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천장도 보이고 바닥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드러낼 때 그것이 빛에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는 것이 많은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하고는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속이는 것이 많은 사람은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친구는 어릴 적 친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어릴 적 친구가 그렇게 좋은 친구인가? 어린 시절에는 서로가 감추는 게 없어요.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적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귐은 드러낼 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믿는 성도들 간의 사귐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담고 있던 생각,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아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빛이 행하는 자리예요. 빛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그 빛이 행하는 그 자리, 빛이 거하는 그 자리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런 소그룹 성경 공부 가운데 있어서 은혜가 있고 치유도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가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속에 감추어 있는 생각과 아픔들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아픔을 얘기해도, 어떤 숨겨진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낸 그 이야기들을 남에게 전하지 않는,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는 그 어떤 행위도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고, 더 나아가 그것이 악마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무겁고 큰 죄는 간음죄나 살인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신당 중앙교회는 그저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이든지 드러내고 정말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너는 아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리고 가축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멜렉의 왕도 살려주었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 가운데 가장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가축대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서 그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시는가를 유념해 보시면 그 책망받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책망하는 그 책망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책망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너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멜렉의 왕을 살려주었느냐?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축의 일부를 남겨두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은데, 그런 책망을 하시기 전에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게 책망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네가 예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네가 교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너는 지금 변질됐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항상 자기를 작게 여겼던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계속해서 사귐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명을 했는가? 사무엘상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축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둔 것은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변명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자신이 지은 그 죄를 감추고 숨겼기 때문에 사울 왕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되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났다는 것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는가? 사울을 떠났는가? 간단합니다.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는 것이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공존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없는 것이고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를 하십니다. 용서한 이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은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매사에 무슨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항상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선택했는데 돌아보면 항상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증거예요. 왜 자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또 계속해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람은 착각을 해요.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사울왕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었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그냥 사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신약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책망을 하세요. 자, 그러면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게 여러분 다윗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 왜 간음죄를 범했느냐? 너 왜 살인죄를 범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는 죄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느냐? 그 은혜를 잊었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사울의 손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결국 간음죄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살인죄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그것을 인정할 때 다윗은 빛에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과 사귐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돼요.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옥 같은 많은 시편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책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대부분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이 없는 용서를 원하고 자백이 없는 용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책망이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자백이 없는 용서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하면이라는 말은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하면,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내가 죄가 있다고 시인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날 변명하지 마시고 그 책망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의 사귐을 계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떤 책망도 우리 모두가 다 달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책망받은 그 죄를 두려움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빛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